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정삼각형의 구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정삼각형의 구도입니다. 한번 더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정삼각형의 구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정삼각형의 구도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정삼각형의 구도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주는 모든 효력은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으로만 보증이 되고, 기독교 신앙이 주는 모든 효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기독교 신앙이 주는 모든 효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이 정삼각형의 구도를 함께 말씀으로 만나보려고 합니다. 첫째, 기독교 신앙이 주는 모든 효력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요, 아담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말이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을 주셔서 첫째,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둘째, 동산에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입으로 다 먹을 수가 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만일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도 동시에 주십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신앙으로 인생을 살아가 준다고만 한다면 아담은 평화와 안전과 행복의 땅인 이 에덴 동산에서 영생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담은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는, 이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죽음이라는 것을 사라진다, 없어진다, 무가되는 차원에서 아니고 분리라는 개념으로 말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는 죽음과 고통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이런 멀미 소리를 합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일이 얼마나 그렇게 큰 죄이기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무거운 형벌을 아담과 하와 그리고 전 인류에게 내리셨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창조자와 피조물과의 관계였습니다. 당연히 아담의 생명과 아담의 인생의 소유권은 아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담의 행복과 아담의 안전과 아담의 평안은 아담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이 어떻게 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 수가 있느냐?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신앙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아담의 신앙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신앙이 됩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자의 자격과 창조자의 권한을 가지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일,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요, 또 기독교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만 존재하고, 또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만 효력이 있고,
또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더 위에서만 판단을 받고 그리고 평가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가끔씩 신앙이나 종교에 대하여 그게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요, 오직 하나, 창조자와 피조자의 관계에서만 성립이 될 수 있는 아주 특수한 영역입니다. 신앙이란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서만 발생할 수가 있는 유일한 영역입니다. 신앙이란 창조자와 피조자의 관계에서만 존재하는 아주 특수한 영역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피조물이 어떻게 피조물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같은 피조물끼리 어떻게 신앙의 관계가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피조물끼리는요, 신앙의 관계는 전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인격적인 관계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신앙의 관계란 종속의 관계입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의 모든 주권이 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내가 신앙하는 그 신앙의 대상하게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한번 신앙이 들어가면요, 그 신앙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특수한 영역입니다. 자, 그렇게 중요한 신앙을 어찌 아무데나 우리가 쏟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신앙은 반드시 믿는 대상이 정확해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빗나가거나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면 그 신앙은 오히려 그의 생명과 그의 인생 전체를 영원히 파멸에 빠뜨리는 치명적인 독이 되고 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 아주 특수한 영역입니다. 오직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에서만 존재할 수가 있는 영역이고, 또 오직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에서만 성립이 될 수 있는 아주 특수한 영역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자가 누구입니까?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신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다 만들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인류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렇게 인류가 믿고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유일한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는 그들을 창조하시고 또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주신 그 창조자신 하나님을 유일하고도 참된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며 그리고 따라가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 곧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만 세워지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요. 또 기독교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이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기독교 신앙을 집을 짓는 일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에 접어들어서 대중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산상에서 행하였던 설교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다 마치신 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신이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행하신 산상수훈의 결론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행하셨던 그 산상수훈을 종합적으로 보고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축을 반석에 둔 가닥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기독교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만 존재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신앙을 잘 쌓으면 그 신앙은 그에게 견고한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효력을 주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는 신앙은 그 신앙 자체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무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십계명의 두 돌판을 다시 주시는 사건을 모세가 다시 회고를 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창조자의 고난과 또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의 이 고난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10가지의 계명으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의 터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십계명의 터 위에 세워지는 신앙이에요. 또 이스라엘의 신앙은 십계명의 터 위에서만 존재하는 신앙이에요. 또 이스라엘의 신앙은 십계명의 터 위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십계명을 받자마자 십계명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붙이들을 다 모아서 녹여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 금송아지 형상을 그들의 신으로 믿으면서 이 금송아지 형상이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온 신이다 하고 그 금송아지 형상을 그들의 신으로 믿고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십계명의 제1계명과 십계명의 제2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십계명의 더 위에 세워지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십계명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제1계명과 십계명의 제2계명을 일순간에 어겼다고 하는 이 일은 그들이 신앙을 완전히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없애버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어긴 이 일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 사건과 동일한 성격의 죄입니다. 아담이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신앙의 유일한 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스스로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와 또 그 진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심판이 뭐냐?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의 이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 진노와 심판을 다 푸십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그 둘판을 다시 새겨줍니다. 왜냐?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십계명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견고한 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이 돌판에 다시 모세가 분노함으로 깨뜨려 버렸으니까 다시 깨뜨려진 그 돌판을 처음과 같이 다시 새겨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입니다. 밖에다 지금 보관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 66권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십계명의 두 돌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이 된 두 개의 돌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신약과 구약 두 권의 책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구약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십계명이 그들의 신앙의 유일한 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을 유일한 신앙의 터로 삼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구약에 주어졌던 십계명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신구약 성경 66권의 기초가 되고 있고 또 구약에 주어졌던 십계명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신구약 66권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구약 신앙의 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이 유일한
신앙의 터입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효력은 신구약 성경 66권의 터 위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믿는 신앙이고, 믿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고,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말씀에 약속하고 말씀에 기록된 모든 효력을 그대로 얻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구약 성경 66권을 믿고 순종하며 또 따라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기독교 신앙이 주는 모든 효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하였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은 그들의 창조자여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그들의 신앙에서 완전히 배제를 해버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금을 녹여서 만든 금송아지 형상을 그들의 신으로 믿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고 맙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과 십계명의 제2계명을 일순간에 깨뜨려버린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십계명이 새겨진 두 개의 돌판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 앞에는 지금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신구약 성경 66권이 놓여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또 성경대로 우리가 살지도 않고 그냥 성경 따로 나 따로 성경 따로 내 신앙 따로 성경 따로 내 인생 따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앞에 주어진 그 신구약 성경 66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은 오직 십계명의 터 위에서만 존재하는 신앙인데 그들이 십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신앙의 관계는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요. 또 신약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신약 성경 66권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인데 그 말씀을 거부했으니까 안 믿겠다고 안 따르겠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신앙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자, 신앙의 관계가 깨지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신앙을 통해서 얻었던 그리고 신앙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모든 효력도 함께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왜냐? 이스라엘을 위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이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수납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수납하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십계명의 두 돌판을 다시 새겨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 위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뭇게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렇게 넣으라 하시기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십계명의 두 돌판을 다시 새겨주시는 이 일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깨진 신앙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당연히 신앙이 회복이 되면 신앙을 세워줄 수 있는 신앙의 터가 다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앙의 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변질될 수가 있고 또 곡해될 수가 있으니까 아예 문자로 딱 새겨 있어야 이 말씀이 영원히 견고히 바로 설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돌판에 직접 이 십계명의 모든 물자를 새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신앙의 터를 주게 하여 십계명의 두 돌판을 다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깨진 이 신앙의 관계가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었느냐는 이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심판의 대상인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선언하신 그 선포를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공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터 위에서만 존재하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능하게 만드는 우리의 믿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교회의 큰 신앙의 틀입니다. 우리의 믿음조차도.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들 자체의 능력 가지고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속의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속의 주님 믿음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그 영성이 그 영혼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야만 이 구속의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이 믿음조차도 사실은 너의 의지에서 너의 결단에서 너의 지식이나 지혜에서 나온 너의 스스로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요 먼저 그 의지와 결단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너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만 사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목사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 저는요 목사의 온전한 인격으로 지금도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약성경 66권을 제가 온전하게 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격이 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저는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저는 살아가고 있고 목사의 직분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저와 같지 않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처지요, 또 저와 같은 생각이요, 저와 같은 신앙일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다 허접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일은 우리들 자신의 은하 공로나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견고한 터가 됩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견고하신 은혜의 터 위에 세워지는 신앙이요 또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의 모든 효력은 사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때는 내 자신이 나를 인정하기조차도 내 자신에게 환멸을 느낄 만한 부족함과 치졸함과 그리고 부족함이 보일지라도 이런 참담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 험한 인생에서 오직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존재하는 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모두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기독신앙의 모든 효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우리에게 주어지고 옵니다.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어떻게 풀어지게 됐느냐?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봤지만 참고구절로 다시 신명기 9장 18절과 19절을 보면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한 번 더 이전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40일 동안 온전히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그게 죄를 지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모세가 기도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해서 모세가 죽기를 각오 하나님께 기도한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다 멸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선포를 돌이키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요,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이미 40일 동안을 떡과 물을 전혀 먹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에 전념을 하면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40일 동안을 또다시 떡과 물을 전혀 먹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모세가 무엇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는 죄를 모세가 대신하여 하나님께 속죄하며 회개를 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의 40일 동안의 온전한 금식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하여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직접 제물로 바치는 인신의 제사를 거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우상 종교들은요, 사람의 그 몸을 막 직접 이렇게 옛날에 저절따라 삼천제 여러분들 보면 막 처녀를 이렇게 잡아서 제물로 드린다든가 이런 미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신의 제사를 거부하십니다. 이 인신의 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의 몸을 직접 불태우거나 찢어서 갈라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릴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악한 일입니다. 대신에 그는 40일 동안을 죽음을 방불케 하는 온전한 금식을 통해서 그의 몸을 하나님께 대속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세의 중보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연구하고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주는 모든 효력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그의 중보자의 공로로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시는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와 완전하고도 영원토록 그리고 견고히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모든 효력을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오직 예수 신앙, 오직 예수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기독교 신앙의 온전한 터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기독교 신앙이 주는 모든 효력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남은 인생 동안 잘 믿는, 대충 믿지 말고 진짜 성실하게 잘 믿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기독 신앙의 모든 효력은 나의 공로나 나의 은하, 나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기독 신앙의 모든 효력은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는 효력이요, 또 기독교 신앙의 모든 효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효력이요, 또 기독교 신앙의 모든 효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효력입니다. 그럼 나는 뭐냐?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의 효력을 나는 믿음으로 수납해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수납해서 이 세 가지의 효력을 온전히 얻고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하게 섬기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우리가 믿고 힘써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